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8장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삶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삶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이 깊으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그 지혜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마치 은도금한 것 같아요. 저 질그릇에 은도금을 하면 그거 벗겨지면 추가죠. 금방 그 미천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그렇게 금방 미천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 안에서 그걸 이제 울켜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거는 예수는 이제 근원의 복으로 보시면 돼요. 근원의 복. 그리고 이제 그 근원의 복을 받기 전에 맛보기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맛을 보여주고 근원의 복으로 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맛보고 나면은 그걸 갖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백화점 지하에 식품장에 그 맛보기 코너가 있죠. 거기서 이제 먹어보고 맛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들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맛보기 과정을 거치고 나서 그것을 갖고 싶게 이제 하고 그래서 그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 예수 앞에 기도를 하면 주 예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서 응답을 받아다 주죠. 그래서 근원의 복을 구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원의 복. 맛보기 하면은 이제 근원의 복을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오늘 말씀은 근원의 복이거든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지혜의 삶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제 이렇게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예수님 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죠. 생명수의 근원,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아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예수님만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면 이런 혜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 사람이 연결이 되면 예수는 무한한 근원이시니까 무한한 명철이 솟구쳐 나오고 무한한 지혜가 솟구쳐 나와요. 샘물이 솟구쳐 나오듯이. 그렇게 신의 물이 나오듯이 무진장 흘러나온다 그죠. 예수와 연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보기가 우선 중요하죠. 맛보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있어요. 은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의의 선물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성품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가 억제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다 억제시키고 예수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맛보기로 우선 이제 예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성품을 받으면 그 성품만큼 혜택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성품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분량이 바가지 한 통이에요. 그걸 이제 다 쓰고 나면 그
감사를 못하죠. 예, 감사를 못한다고요. 근데 그 한 통 쓰는 동안에 감사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계속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님한테 가서 이 감사의 능력을 계속 받자. 그래갖고 이제 한 통 쓰고 나면 또 가서 감사의 능력 받아갖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면 이제 바가지로 받아 쓰는 것보다는 이제 성령께서 근원의 복을 받으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 앞에 바가지 은혜보다는 근원의 복을 이제 구하게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요. 예수님한테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서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가지고 예, 이 가치를 깨우치죠. 근원의 복에 대한 가치. 예, 그래서 근원의 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가지 한 통을 감사하는 성품을 바가지 한 통을 받아다가 그걸 사용하면은 그 바가지 한 통만큼의 근원의 복을 갈망하는 갈급과 갈망으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성품은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예수한테로 밀어가요. 그리고 예수를 끌어당겨요. 이게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그게 기도의 힘이라고 그래요. 예수 성품 속에는 근원의 복, 이제 예수가 근원이니까 예수를 끌어당기는 갈망이 있어요. 갈급함이 있고. 예수의 모든 성품 속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수한테로 밀고 가고 또 합식기도를 유발하니까 같은 그 성품을 가진 사람끼리 이렇게 끌어당겨요. 끌어당겨서 하나가 돼요. 하나가. 예, 그러니까 이 예수 성품이 결국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죠. 그럼 이제 예수 성품은 이제 거룩한 성품을 이제 받으면 바가지 한 그릇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그 바가지는 어떻게 그 사람 속에 돌아서 이제 작동하냐면 이렇게 바가지 하나 받아도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영혼육이 거룩해지는데 탐없이 솟아나면 얼마나 깨끗하겠느냐 하는 그런 깨달음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님 성품을 가지고 있어도 그 깨달음이 안 생겨요. 근데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자꾸 비춰지면 그 예수님이신 그 은혜와 의의 선물,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성품 속에서 근원의 복에 대한 갈급과 갈망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갈급과 갈망이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살아 움직이는 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계속 비춰지면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갈급과 갈망으로 바뀌어서 근원의 복을 구하는 거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구하게 됩니다. 그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간절해지고 더 갈급하고 더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 빛이 완전히 강하면 완전하다는 말은 새벽빛, 동산에 떠오르는 빛, 아침빛, 오전빛, 정오의 빛이죠. 이 정오의 빛만큼만 돼도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성품이 얼마나 강렬하게 그 근원의 복, 예수와 결합하라고 하는 복, 예수한테 연결돼서 바가지로 받아 쓰지 말고 아예 예수를 모셔드려서 예수가 내 속에서 탐없이 솟구쳐 나오도록 거룩한 성품이면 거룩한 성품이 탐없이 살아서 움직이면 거룩한 성품이 그 사람을 압도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거,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을 즉각 간파하고 그거를 미워하고 혐오하고 더럽게 여기고 내가 쫓아버리는 성결의 권능을 갖게 되고 그걸 성결의 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이 활발하게 역사를 하면 예수 성품하고 다른 것들은 다 쫓아내고 행동을 다 갖다가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몸속에 그 나쁜 생각, 나쁜 성품에 길들여진 것들 다 몸에 굳은 마음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의 그 부드러운 성품을 구하게 하죠. 부드러운 성품을 구한다는 건 근원의 복이에요. 예수님만 부드럽거든요. 예수님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탈탈탈탈 볶아서 깨끗하게 하는 건데요. 그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가지 한 그런 만큼 그거 하면 끝나요.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그것이 계속 솟구쳐 나온다. 계속 나오는 복을 갈급하고 갈망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이라는 것은 회개성의 원칙이 있어갖고 성령은 예수한테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어가요. 또 예수를 끌어당겨요. 예수의 모든 성품은 나를 예수 앞으로 밀고 가죠. 추진하죠. 막 추력해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당겨요. 그게 바로 이제 기도죠. 그 힘이 강하면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소리를 펄럭펄럭 질러야 되는데 물론 그런 갈급과 갈망이 바탕이 돼서 부르짖으면은 그 참 다 격이 맞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속에 갈급과 갈망이 없는데 그냥 소리 크게 질러라 해서 질르는 거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는
예수의 성품이 자기 속에 들어있어. 일단 들어있는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만나가지고 그 얼굴빛이 점점 밝아질수록 성령 각성도 점점 밝아져요.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빛 같이 이제 그 사람 속에 비춰지면 그 속에 그 주신 하나님의 성품, 은혜와 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예수의 성품이 근원의 복에 대한 갈급과 갈망을 어마어마하게 폭발해요. 그 얼굴빛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7날의 빛도 있잖아요. 7배의 강렬함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 그만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갈급과 갈망 속에 예수님 앞에 매달리게 되죠. 어마어마한 갈급과 갈망이에요. 그건 뭐 말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갈급과 갈망을.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갈급과 갈망이 그를 예수 앞으로 막 밀어가죠. 어마어마하게 밀어가고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끌어당기죠. 그게 이제 부르짖는 간구예요. 쉬지 않고 그 성질이 예수 앞으로 밀어가고 예수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쉬지 말고 기도거든요. 그게 바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끌리면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의의 성품이에요. 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건 의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기능 은사가 9가지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성품의 은사가 있어요. 예수의 숨쉬는 성품. 그 성품은 그 성품을 받은 만큼 그에게 혜택을 줘서, 예를 들어서 양선의 성품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 성품 가진 만큼 양선해요. 참 좋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착하게 살 수도 있구나. 그 성품이 이제 점점 이제 다해져 가잖아요. 다해져 가면서 근원을 구하라고, 더 구하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쳐요. 그러면 이제 성령의 소욕이죠.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의의 선물 속에 들어있는 갈급과 갈망은 예수 앞으로 막 나를 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끌어당기고, 그리고 같은 그 예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 이제 의의 선물을 누리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갈급과 갈망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융합이 돼갖고 우리 가운데를 이로써 구하죠. 간절히 구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구합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이제 응답해 주는 건데요. 물론 이제 그거는 예수가 주는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성품으로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 유일무이 중보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 성품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아셔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그 갈급과 갈망이 일어나서 근원의 복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 근원의 복을 예수님이 받아서 하나님께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원의 복을 받으려면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기도를 받을 때까지 우선은 바가지 행렬이 계속 되겠죠. 한 바가지 가지고 이제 다 쓰면 또 구해서 또 하고 또 구해서 또 하고 또 구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그 기도가 이제 근원의 복을 구하는 기도가 예수의 발 앞에 하나하나 쌓이겠죠. 이제 기도가 쌓여지면 예수님이 이제 자기 성품으로 기도한 걸 아니까 그 기도를 받아갖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서 그에게 이제 근원의 복을 줘요. 이제 근원의 복을 주기 전에는 이제 계속 바가지 행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미워요. 미운데 예수님 말씀으로 아카페로 사랑을 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이런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축원감사를 열심히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랑을 구하라고 하셔요. 그러면 이제 사랑을 구해요. 구하면 이제 사랑을 한 바가지 퍼다가 이제 마셨는데 그 사랑이 그 속에 있는 한은 남편이 불쌍하고 그 영혼이 불쌍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정말 그 남편의 아그랭에도 손으로 갖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라는 거죠. 야, 아까의 사랑의 능력이 이렇게 사람을 좋게 만드는구나 해가지고는 이제 그것이 이제 고갈이 되면은 옛날 성품이 또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감사를 하는 거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아까의 성품을 또 구하라고 그래요. 또 받아서 해요. 이렇게 한 번 받아서 사랑하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하다가 보면 이제 한 바가지 갖다 쓰던 것이 두 바가지가 되고 두 바가지가 세 바가지, 네 바가지. 그리고 이제 좀 여유 있게 갖다 쓴단 말이에요. 쓰다 보면 그 속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사람 속에 어마어마한 갈급과 갈망을 일으켜갖고 기도가 이제 예수님 발밑에 쌓이는 거예요. 근원의 복. 탐없이 예수가 솟구쳐 나오는 거죠. 예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이 탐없이 솟구쳐 나오면 깨끗하게 사는 거죠. 우리는 예수 성결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 몸이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게 그 통제받아서 사는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게 은혜와 의의 선물이니까 넘치게 받는다 그죠.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예를 들어서 10,000가지면 10,000가지 성품이 몽땅 내 속에 바가지로 들어오셔가지고 그거 쓰고 나면 또 퍼다 쓰고 또 퍼다 쓰고 또 퍼다 쓰고 이게 이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감사를 하면은 계속 퍼다 쓰게 돼요. 퍼다 쓰게 되면 이제 속에 갈급과 갈망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이제 근원의 복을 구하게 되죠. 야, 이 한 바가지 퍼다 쓰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무슨 참고적으로요. 예, 우리 인간은 속에 아까페가 없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의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 수가 있거든요. 예수의 아까페 성품이 없으면 우리는 아까페를 받드는 성품이요. 그러니까 예수 속에 있는 바닥 성품이 없으면 그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 아까페로 살아요. 아까페는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가 중보니까 예수로부터 오시는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 기반이 되어야 아까페로 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반 성품이 부족하면 아까페로 사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넘치게 받아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넘치게 받아서 이제 누리는 결과가 뭐냐? 넘치게 받는다는 건 근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한테서 바가지로 퍼다가 먹는 게 아니라 아예 예수를 내 속에 받아들여서 나를 완전히 통제하는 다음없이 솟구쳐 나오게 하는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이 내 속에서 다음없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성경에서 머리를 붙잡는 행위라는 거죠.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머리라는 말은 그 근원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근원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의 성품을 무한히 공급하는, 예수의 지혜를 무한히 공급하고, 예수의 의의 성품을 무한히 공급하고, 예수의 거룩한 성품을 무한히 공급하고, 예수의 구속하시는 성품을 무한히 공급해가지고 근원의 복을 받으면 결함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근원의 복을 받으면 항상성이 되죠. 그리고 계속성이 되고, 근원의 복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솟구쳐 나오는 거니까 확장성이 되죠. 그 다음에 불변성이 돼요. 예수님의 성품은 불변성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갖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원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동기부여는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끌려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권감사거든요. 주권감사를 하면 이제 성령이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런 일 생겨도 예수 앞으로 가는 거고, 저런 일 생겨도 예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예수 앞으로 가야 돼. 왜? 그 돈 때문에 내가 타락할 수가 있으니까. 또 돈이 없어도 예수 앞으로 가야 돼. 왜? 예수가 없으면 도둑질하니까, 몸팔러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라는 거는 주권 감사인데, 이래도 예수 앞으로 가서 은혜 받고, 저래도 예수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섭리라고 그러는데, 이 모든 섭리적 작용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래도 예수 앞으로 가야 되고, 저래도 예수 앞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공해도 예수 앞으로 가야 되고, 실패해도 예수 앞으로 가야 돼요. 성공하면 성공 때문에 타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가서 그 성공을 타락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실패를 하면 다시 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서 재기할 수 있도록 매달리는 거죠. 그 실패했다고 그게 비관해서 자살하거나 인생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홧김에 이상한 짓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게 근원의 복을 사모하는 거죠. 근원의 복. 그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 우리가 이 근원의 복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야 돼요. 예수가 담없이 흘러나오는 거죠. 예수의 담없는 성품은, 예수의 성품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성품을 주는 예수를 갈망하게 돼요. 그게 이제 소망이라고 그러죠. 소망. 악망이라고 그러죠. 악망. 그러니까 소망, 악망, 갈망. 이렇게 회개성의 원칙에 따라서 예수의 모든 성품은 예수 앞으로 가고자 하는, 다시 돌아가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을 가진 사람을 예수 앞으로 밀고 가죠. 예수를 끌어당기고. 그래서 예수의 성품 가진 사람을 잡아당겨서 융합을 이루죠. 융합이죠. 대로자를 써서 융합. 화어라자를 써서 융합. 융은 녹을융자예요. 녹을융 대화, 녹을융 화라. 화라는 화목할 때 화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을융 합할 때 합. 이래갖고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제 오랜 세월을 합심기도 시켜본 결과, 임상 실험한 결과, 그 자리에 이제 합심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에르수가 강하니까 에르수에서 나오는 소원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스토리가 가니까 모성에서 나오는 사랑, 부성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필리아, 친구 사랑이 강하니까 그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다르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심이 안 돼요. 예, 사랑이 다르면 절대로 합심이 안 돼요. 예, 이게 사랑이 다르면 전부 베타죠. 베타. 서로를 밀어내버려요. 합심이 안 됩니다. 그냥 같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이 되지만 그건 합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랑으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한 사랑이 어디예요? 아카페죠. 아카페가 들어있는 사람끼리 끌어당겨서 하나가 돼요. 용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가 돼가지고 그 기도가 아니 하늘에 상달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무나 합심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줄게요. 지금 말씀드린 건 갈급, 갈망이죠. 갈망, 소망, 악망 이렇게 그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구하고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랑에서는 각기 갈망, 갈급, 악망, 소망이 나와요. 소원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육적인 사랑은 소원의 출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소원은 인간 개인의 육적인 사랑의 소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고 그러니까 잘못 알아듣고 그 소원의 출구가 하나님 사랑하고 다르면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함축된 내용들은 뭐냐면 아카페 사랑에서 나오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준다 소리인데 아카페 사랑이 아닌 그 무엇이든지를 가지고 구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한 소원이 돼야 되는데 한 소원은 한 본질에서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본질이 아카페죠. 그러니까 아카페를 받아야죠 먼저. 아카페를 받아서 아카페로 사로잡히면 거기서 한 본질이잖아요. 한 본질에서 아카페 소원이 나와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카페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로스로 나오는 소원은 안 받으셔요. 모성에서 나오는 소원도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 발 앞에 쌓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갖고 그래서 그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시고서는 예수의 성품으로 드려진 기도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드려진 기도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이제 구름으로 가리셔요. 그리고 다음에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몰라서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을 성령으로 이끌으셔서 아카페 소원으로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그 소원이 예수의 발 앞에 쌓이면 이제 때가 되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보좌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요. 받아서 주면은 그게 근원의 복을 얻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근원의 복의 응답을 받는 것도 있고 바가지 한 그릇 이렇게 퍼다먹는 응답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한 걸음씩 우리가 열심히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려면 그 온유 겸손이 필요하거든요.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주신 환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굉장히 이제 어떤 여자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너무 자기를 고달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성령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셔갖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능력을 줘서 그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했더니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쫙 나타나가지고 그 심령 속에 이제 어려서부터 들었던 뭐 말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하고 예수 얼굴빛으로 만나면 폭죽이 터지듯이 깨달음이 팍팍 터져요.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인간의 삶은 짧은 거고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세상 금은 동 뭐든 집 이런 거 얻으려고 온 게 아니고 사랑을 얻으러 온 거다. 예수 사랑을 얻으러 온 거다 해갖고 예수 앞에서 엄청나게 그 깨달음을 받는 게 사랑의 커프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커프집에다가 사랑을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사랑을 이제 채우거든요. 한번 채워서 이제 그걸 이겨요. 그런데 사람은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가지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해야 되냐고 이렇게 반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거푸집을 줘서 온전한 사랑이 이룰 때까지, 그러니까 아까의 사랑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 반복을 끝까지 감당하게 만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성품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한 성품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은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예수의 그 성품으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선물을 줘요. 어떤 선물을 주느냐 하면 예수님의 온유겸손의 성품을 줘요. 온유겸손이 그 질량이 강할수록 질겨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남자 저런 여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뭐 온갖 가난한 환경, 뭐 그러니까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둘러싸이는 조건들이 전부 세팅된 거잖아요. 예수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 속에 자기를 가둬놓으신 거를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감사하는 능력을 주는 거죠. 그 능력을 받아서 계속 바가지 한 바가지 받아 감사하고 한 바가지 받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은 그렇게 감사할수록 이제 그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근원의 복도 구하거니와 감사할수록 예수님께서 뭐를 주냐면 온유 겸손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이 속에 두신 거는 예수로 가득 채우라고 주신 거구나 해갖고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데 전심전력하죠.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데 전심전력해요.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는데 전심전력해요. 온유 겸손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까지 그걸 다 감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매달리듯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그걸 다 수용하는 온유 겸손이죠. 즐겨 순종해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넘치는 감사하는 자에게 온유 겸손을 주는데 그 온유 겸손도 이제 한 바가지 쓰면은 또 부족하잖아요. 또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면서 주는 거예요, 다. 그게 이제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이제 예를 들어서 만 가지가 필요하다면요. 하나님 성품은요. 그 감사하는 성품이 제일 먼저 시작돼야 되지만 감사하는 성품이 그다음 성품 다 예수님의 좋은 성품을 구하게 하고 그걸 다 또 선물도 받고 그래갖고 넘치게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많으면 예수 근원의 복, 예수를 구하고 자꾸 들을 얻는 근원의 복에 갈급의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예를 들어서 넘치게 받아서 그게 이제 넘치게 받았단 말은 근원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그 전에 직전까지 근원의 복을 받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만 가지 그 예수의 성품을 받았다고 그래요. 만 가지 성품 속에 한 방울씩. 그러니까 그 갈급과 갈망이 물 한 방울처럼 됐다 그러면 물이 만 방울이잖아요. 그 만 방울. 그 만 방울이 그게 눈물로 바뀌어가지고 그 만 방울의 눈물을 쏟아내면서 구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물로 구한다고 하는 건 그건데요. 눈물이 있잖아요. 자기 사랑의 눈물이 있어요. 자기 사랑의 눈물로 구하는 건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의 눈물로 하시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울면 바보야. 울면 안 돼요. 회개의 눈물은 좋죠. 그리고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에서 나오는 간절한 눈물, 그 예수 성품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게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눈물로 감사해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거는 예수께 감사해서 드리는 눈물이에요. 그것이 만 방울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만 방울이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예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만 방울의 눈물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예수님 그 눈물을 이제 눈물병에 담으시면 물론 이제 그 천국에 그 눈물병이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걸 담아가지고 그 천국 집에 가면은 자기 각자의 집이 있는데 거기 그 눈물 한 방 한 물이 전부 보석으로 이제 그 바뀌어서 그 눈물은 예수의 그 성품에서 나온 눈물이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둬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그 눈물은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에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은요 응답이 없어요. 자기 사랑으로 하는 눈물은요 귀신 마귀가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에서 나오는 눈물이어야 돼요. 그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방금도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강한 자들은요 절대로 감사를 안 해요. 안 하죠. 그리고 원한 맺힌 눈물, 억울한 눈물, 그냥 증오의 눈물, 마귀의 눈물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런 그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해서 그걸 다
주신 것을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님 얼굴빛이 촥 하고 나타나면서 성령 각성이 와갖고 그것을 주신 것을 이제 알려줘요. 그게 사랑의 거푸집이라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길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이기도록 그 사람을 소화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그 진리가 순종을 하게 하는 온유 겸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 겸손의 질량만큼 우리가 예수 앞으로 가서 아까페 권능을 구해서 받죠. 예. 다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핀트를 맞춰놓고 자기 사랑을 얼마나 극대화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자기 사랑을 극대화하니까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버리지 못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을 십자가로 주셨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사랑의 거푸집을 깨닫고 거기서 예수님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걸 소화할 수가 없어요. 소화하는 능력을 예수한테 있잖아요. 예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이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아까페 사랑을 공급하잖아요. 물론 이제 성령이 주시는 거지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의의 소원은 다 성령이 옆에서 이제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구하는 거잖아요. 아까페로 구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셔요. 예수님 받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고 본질이 아까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원을 그 사람 속에 불같이 확 하고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그 불에 그냥 달달 볶여서 구한다고요. 그게 이제 성령의 소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성령의 소원이 들어간 거니까 성령의 성품의 소원이죠. 은혜와 의의 선물은 내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고 성령 우리 속에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매달려서 구하면 이제 한 바가지 받아먹고 두 바가지 받아먹고 그래갖고 그런 과정에서 근원의 복에 대한 갈급과 갈망을 무진장 받게 되죠. 주를 악망하는 힘이 은혜와 의의 선물에서 나와요. 주를 갈망하는 힘이 은혜와 의의 선물에서 나옵니다. 주를 소망하는 그 갈망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거룩한 소원의 불에 사로잡혀서 예수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와 의의 선물에 주시는 그 거룩한 성품에 달달달 볶이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 발 앞에 다 쌓이거든요. 쌓이면은 예수님 와서 기도를 살펴보셔요. 그래갖고 아예 그냥 겉도치는 건 겉도쳐버리고 인간적으로 기도를 했어도 그 사람들을 아까페 소원으로 기도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대로 성령으로 아까페 소원으로 이 기도를 바꿔서 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다 감사로 처리를 하면 돼요. 감사를 하면은 아까페 소원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 사람 속에 갈급, 갈망, 악망,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게 하죠. 근원의 복에 예수가 탐없이 명철을 솟구천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탐없이 지혜를 내게 하는 거예요. 아주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기독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는 힘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실질적 통제를 하듯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서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말로만 바뀌는 것이나 예수 성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성품이 돼갖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근원이 복이 돼갖고 그를 완전히 억제하시고 예수 성품으로만 살게 하는데 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부드러운 마음이고 그게 밀가루 세 마리죠. 그런 능력을 예수가 우리한테 주는 거죠. 우리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얻어야 돼요. 그거를 충분히 얻어야 됩니다. 그거를 넘치게 얻어야 됩니다. 그거를 완전하게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마다 좀 다른 사람보다 심오하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력이 좋아가지고 또 뭐 어휘력이 좋으니까 다양한 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지식의 그 범주가 다 다르니까 수술수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나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명철이라고 하는 건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예수 성결이에요. 예수 성결. 그러니까 예수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이었으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물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가 들어가서 지극히 거룩한 성품으로 그를 달달달 볶아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 음란을 어마어마하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더럽게 여기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갖고 그 성품이 계속해서 그 사람 속에 기름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의로운 성품, 거룩한 성품으로 음란, 호색, 불이 끊임없이 미워하고 다 내쫓아버리니까 행동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 사람들은 다 예수 성결을 힘입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예수 성결을 누리라.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먼저 맛보기로 주시는 성품,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맛보기 성품. 거기서 이제 맛을 보고 나서는 그 은혜와 의의 선물은 예수 근원의 복을 구하게 하셔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더 나가서 불변성을 예수로부터 받아 누리라고 합니다. 그걸 흰옷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게 흰옷을 입은 사람은 반드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반드시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 복을 주는 거죠. 근원의 복입니다. 그거는 이제 예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 예수가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그 사람은 예수의 소유가 됐어요. 아무도 예수 손에서 그 사람을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혜택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는 거죠. 모든 어둠을 이기는 거죠. 모든 거짓을 이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인생의 남은 삶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먼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해서 그 예수 안에서 주시는 모든 성품의 복을 다 받아야 돼요. 그게 하늘에서 온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래요. 그 복을 받으면 그 성품 하나하나에서 갈국, 갈망, 악망, 그 소망이 나와요. 그래갖고 기도의 소원이죠. 그 힘으로 이제 은혜 보좌로 들어가셔서 그 기도 응답을 받아갖고 오는 예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 받으시는 기도는 예수의 성품으로 올려진 기도만 받으신다 그죠. 나머지는 안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좋은 것으로 소원을 이제 바꿔주시는 거니까 몰라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이끌어서 감사하게 해갖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로 구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의 급부집을 발견하도록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어갖고 온유 겸손으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온유 겸손 받아서 다 소화를 하고 사랑의 급부집에 예수를 채우는데 전심전력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천국에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아깝게 사랑을 끌어다가 완전히 그 사랑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가는 거죠. 천국의 영광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세상에 권세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 삶은 오직 아깝게 사랑의 권능을 무한대로 받아서 사랑의 거푸집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사랑의 거푸집에 예수 승리로 채운 만큼, 예수 사랑으로 채운 만큼, 예수께 감사로 채운 만큼, 예수 그러면서도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업적을 이룬 만큼 그 십자가 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 채운 사람들이 되는데 거기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채우면 흰옷을 입는다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흰옷을 입으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는 은혜를 입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예수님이 직접 시인하시죠. 이렇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합해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갖고 자기 사랑을 극대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도 자기를 부인하는 자도 없고 자기 십자가 지는 자도 없고 또 예수 뒤따라가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이상해진 거예요. 유사기독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삶을 완전히 통제하는 은총을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됩니다. 시작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입니다.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 앞에 넘치게 감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을 받으면 자기 사랑을 극대화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 앞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왜? 그것이 있어야 사랑의 거푸집이 있고 사랑의 거푸집이 있어야 예수를 거기다가 이제 그 시멘트를 갖다가 퍼부어야 건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처럼 예수의 예수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예수를 채우게 하는 방법이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걸 온유겸손이라고 해요. 예수의 온유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여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다른 영입니다. 그걸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잠언서 18장 4절이죠.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삶은 솟아오르는 때와 같으니라. 예수하고 연합돼서 누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명철은 예수밖에 없는데 명철하신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은 깊은 물과 같은 그런 예수의 성결이 쏟아져 나와요. 지혜의 삶은 솟아오르는 때와 같으니라. 분천처럼 막 솟구쳐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연합해서 근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냥 바가지로 파다가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근원의 복 받기 직전까지 그럼 좀 풍족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시작하는 사람은 바가지 조금이지만 계속 바가지로 계속 퍼날리면 마치 근원의 복 받은 사람 같지 않겠어요? 그러나 근원의 복은 반드시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사모해갖고 우리도 예수와 연합해서 탐없이 솟구쳐 나오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탐없이 솟구쳐 나오는 승리죠. 항상 이기는 자, 계속해서 이기는 자, 확장적으로 이기는 자, 불변으로 이기는 자죠. 예수 나의 감사, 예수 나의 찬송, 예수 나의 간구, 예수 나의 경배 경애, 예수 나의 순종, 예수 나의 순교, 예수 나의 산재물, 예수 나의 자랑, 예수 나의 승리, 예수 나의 불변, 예수 나의 찬송의 것, 예수 나의 전도, 예수 나의 장수, 예수 나의 부귀, 예수 나의 형통, 예수 나의 부재, 예수 나의 선교가 되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근원의 복을 무한대로 받아 누리는데 집중하신다면 이 땅에서 정말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내 반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이 복을 누리는 거죠. 나의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본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파문상에서 내려다 봐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동행을 흰옷 입고 다니면서 내려다보는 예수의 눈빛을 따라서 세상을 치료하는 명철이 탐없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예수의 지혜, 성결의 영역사가 탐없이 나오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기도가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